2022년 가을,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정말 가을이 가을다워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로 기도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원 300용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총회에 참석하시는 상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 만났으니 오랜만에 다음과 같이 인사하면서 서로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 사랑을 전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 열심히 사세요. 저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자, 짝을 지어보셨나요? 지금도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 사랑을 전하세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이 연약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 열심히 사세요. 부부끼리 또 자매끼리 또 엄마와 딸이 이렇게 주 안에서 서로 귀한 인사를 나누심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동일한 선포, 다양한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는지요?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4장 말씀을 보면 이 나병에 대하여서 굉장히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함이 어떤지, 그 정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감염성 피부질환으로 이전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 기록하는, 또 의학적으로는 한센병으로 명명된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로 이 나병을 차라트라고 기록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매, 징계, 벌함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이 나병에 걸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많이 묘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레위기 13장에서도 잘 기록하고 있지만 이 나병은 전염성과 파괴성이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모습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던, 자신이 살던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따로 격리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적과 가르침으로 대중의 인기를 받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분 옆에는 많은 군중 또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10명이 멀리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들은 공동체 안에 무리 가운데 속할 수 없었습니다. 따로 격리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무리 중에 계셨던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격리되어서 살 정도의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귀나 코나 입이나 이처럼 몸에서 돌출된 부분이
썩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몸의 상태에서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외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은 이들의 마지막 절규였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직접 치료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이 부분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호소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호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쩌면 외치기 힘겨운 그와 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외침은 마지막 믿음의 호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펴본 이 내용을 우리에게로, 나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도원 300명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한 깨달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 세워가고 계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사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어쩌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리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를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문제는 필요를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교만의 문제일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 가운데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도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될 때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얼마나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그 근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의 모습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정작 기도는 하지 않는,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면서도 나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어쩌면 세상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그 교만의 모습이 혹여나 안타깝게도 내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삶의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여나 안타깝게 말씀드린 이와 같은 내용이 내 신앙과 기도의 상황이 이러한 모습과 같다면 바라기는 다시금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하여서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보며 그 신앙과 기도의 기본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사실 나병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먼저 재단하고 우리가 먼저 그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분이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래야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재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에 있어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응답, 즉 하나님의 역사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찾고 구하기보다 혹여나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이 우선시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끼워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낼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는 바,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시지만 제도와 관계와 같은 여러 상황의 질서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신 이 나병 환자의 치료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로 하여금 확인케 하셔서 점검케 하시고자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신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는 어떠한 영적 무관심의 함정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라고 무엇인가 던져버리는 영적인 무책임의 함정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듯이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야 라고 할 때에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우리는 단순한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종종 하나님의 역사심의 모든 책임을 돌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그냥 쉽게 덮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으로 먼저 결론 내려버리는 어떠한 거짓 영성주의에도 빠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쉽게 치부해버리는 영적인 무책임의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상황의 질서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방법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또한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실제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을 드러내는 삶,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바라는 삶. 올해 우리 개포동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천국 백성다운 삶, 성도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잠잠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제사장들에게 간다는 것은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들 모두가 깨끗해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처참한 모습이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문드러졌던 부분에 살이 다시 돋고 녹아버렸던 손가락과 발가락이 다시 나면서 짓물렸던 눈과 코와 귀와 이 모든 신체 기관들이 형태를 잡고 정확한 위치 가운데 생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머리카락이나 눈썹 등에 털이 나면서 정상인의 모습으로 변했겠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다음과 같이 외쳤을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소리내는 것조차 어려웠을 그들이 물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외쳤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더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것.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치유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인 누가복음 17장 5절 이후의 말씀, 특별히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뜨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믿음에 대한 겨자씨 한 알만한 이 작은 믿음에 대한 교훈 이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계속되는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난리 났겠죠. 서로 몸을 막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야, 너 눈이 이렇게 생겼니? 그동안 마스크를 써서 그건 아니겠지만 네 코와 입이 이렇게 예뻤는지 몰랐다, 뭐 이런 내용들로 막 그들이 서로 몸을 확인하며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정말로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한참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기뻐했던 그들은 이제 깨끗해진 자신의 정상적인 모습을 빨리 알리고 싶어 했겠죠. 굳이 제사장들에게 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 빨리 인사를 마치고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 원인과 과정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말입니다. 그 깨끗함을 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단순히 병이 나은 결과만이 아니라 그 원인과 과정이 어떠하였다라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단순히 병 나음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 기록합니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원인과 과정을 기억했던 이 한 사람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신 그분께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인가 마치 의도한 것과 같이 이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렸던 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다 하여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개같이, 아니 개만도 못한 존재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존재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9절 말씀을 보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뒷부분을 통하여서도 다음에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두 번째는 그들 중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즉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볼까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햇빛과 공기와 물과 많은 부분들,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삶의 여러 필요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우리가 종종 명명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이해하기 힘든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잘됨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육적인 필요를 채워졌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병고침만 받은 다른 9명이 옳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더 신앙적으로 바르고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께 나온 자만이 병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 또한 받았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부러워하며 만족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며, 더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은혜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 단순히 예수님께 돌아온 그 행동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행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기에 구원받았다라고 인정되었던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노력으로서 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이 자신의 믿음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며 나아갑니다. 앞에서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예수님께서도 18절 말씀에서 이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시하여 줍니다. 지금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인 동일한 선포, 다양한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동일한 선포 앞에서 이들은 나누어지는 다양한 모습을 갖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들, 조금은 이 제목을 변형하여서 동일한 모습, 다른 결과라고 하는 주제로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겉으로는 동일하게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마지막 5장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신약의 그 교회의 역사가 시작될 무렵에 똑같이 밭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은 사도들의 인정 속에 위로의 아들, 즉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또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되었지만, 똑같이 밭을 판 한 부부 아나니와 삽비라는 값으로 얼마를 감추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모습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도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4장의 기록을 보면 똑같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모습이었지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을 팔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밭을 팔았고 동일한 모습으로 제물은 드렸지만 그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동일하게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준엄한 교훈 앞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중심, 그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함으로 우리가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어지는 24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이후에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텐데 이와 같은 영과 진정의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가을 기도원 300명사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기초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다음의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함에 있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심을 재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하여서 10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사실
구원함에 있어서 자격이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렀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이 세상의 유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이 되는 그 구원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아가는 바른 믿음에 기초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왕 믿음 김에 단지 어떠한 거룩한 무리 속에 동일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는 어떠한 자기 기만의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함을 받는 합당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또 남겨진 삶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